오늘 귀한 또 3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있다면 있을 텐데요. 복장을 좀 더 단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1장 13절 24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대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전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우리가 강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죠. 거의 논문 수준으로 썼습니다.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또 그 믿음의 확증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은혜죠. 은혜.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8장에.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법적으로만 구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또 구원됐지만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로마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 행위로는 전혀 무관해요. 우리 행위와는 전혀 무관해요.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100%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믿음의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네가 믿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그것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그 관계를 말하고 있을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찾으려고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있다고 아니 2절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믿는 자인데 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그 증거로 성령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8장 16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12절.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육신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괜찮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대로 안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육신대로 육신을 이기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육신대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피에 회개하면 거룩해져서 성령을 받습니다. 충만히.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주는 거예요. 찾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서로 싸운다. 서로. 육신의 그 욕망과 성령의 그 의지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열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하나님이 이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히 붙잡히면 반드시 이긴다면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말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14절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15절 16절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걸 반드시 지금도 여러분이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구원받은 자야. 너 천국에 살 자야.
그리고 분명히 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게 왜 제가 이걸 아냐? 저도 이런 가정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미혹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들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질 수도 있어요. 예수피 회개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으면 그 증거가 성령이 우리를 장악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장악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죄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냥 치 주는 게 아니고요. 치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까지 그런 말을 하고 9장, 10장, 11장, 12장부터 쭉 나가면서 이제 그 뭡니까? 적용하는 그런 면인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11장 말씀에 뭐냐면 먼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바울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동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열망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방인은 이방인과 대비되는 게 누구죠? 여기서 내가가 나오는데요. 내가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집니까? 이 유대인이요. 사실 유대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오게 하시려고 누굴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뭐라고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인이 뭐고 이스라엘이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예요. 뭐라고요? 히브리인이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자. 누가 강을 건너왔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와가지고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삶을 끝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 말인 것이 히브리인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강을 건너는 마지막 가나안 땅도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또 육신의 죽음을 넣는 것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원 천국에서 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 행복을 받는 것이고요.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넜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약된 삶을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이다.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죠. 그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그 이삭 하나만 낳았어요. 약속이지 않은. 근데 이삭은 또 야곱과 에스밖에 안 낳았는데 에스는 그냥 이렇게 타락을 해서 떨어져 나가고 야곱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12명의 이제 자녀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75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때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그가 형 에스한테 죽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뭐죠? 하나님과 씨름이 하나님과 씨름.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라. 내 가족 좀 가게에 나오. 그래 안 나오니까 막 한도배를 빡 쳐가지고 한도배가 부러졌잖아요. 부러진 상태에서 쩔뚝거리 가니까 형 에스가 그걸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만 안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밤새도록 기도할 때 뭐라고요? 야곱을 보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구나.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은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자예요. 누굴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조그만 꼬마 아주 어린아이 이름이 라일이라는 애가 있어요. 라일이라는. 그것도 이제 이걸 본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유대인은 이제 솔로몬 때가 제일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제일 강대했잖아요. 제일 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내를 너무 많이 삼았어요. 1000명이나 삼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뭐 하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그 뒤에 그 아들이 낳잖아요. 나오면서 나라가 갈라지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그때 갈라지면서 뭐라고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뭐라고요? 이거 안 노네.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딱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두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되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항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 타락했어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저 멸망당하죠. 아수르 민족에 멸망당하죠. 멸망당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여기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아수르의 사람들이 와서 막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족은 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만 순수하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제일 처음에 히브리인, 그 다음 뭐라고요?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대인인데, 유다인데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유대인인데, 그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남유다에서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말할 때는 히브리인이고, 정치적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요? 나라를 말할 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인이고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순수하다, 이말 순수. 북이스라엘은 혼합이 돼가지고 타락됐다, 이말 타락.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은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스라엘이 볼 때, 히브리인이 볼 때, 유대인이 볼 때, 우리는 뭐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줬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경험들을 나누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냥 시온주의, 자기만 선택받았고 자기만 구원받는다. 나머지 이방인은 개돼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 신경을 안 썼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대인인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를 불렀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라니까 저 못해요. 그거 나쁜 놈인데요. 우리 잡아 죽이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놈아. 그가 회개했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억수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자기 직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나 죽거나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해서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이는 혹 내 골육을, 내 14절에 보니까 내 골육이 나오는데 이 골육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인지 아시겠죠?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전체를,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어디 가더라도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럼 너희들 안 받아들이면 내가 이방인한테 가겠다. 너희들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 즉 그 메시아가 곧 누구냐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안 믿느네. 너희들 안 믿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그래서 돌이켜서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하나님께 또 그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계속 이렇게 되겠죠, 관계가. 근데 안 받아들이면은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니까. 목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따르면
이제 그게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배척하면 이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가 관계 맺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더 높은 수준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뭐냐면 나는 정말 내 민족을 살리고 싶어. 내 민족이 정말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이방인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방인들이 살면서 풍성하게 하고 막 그리 살면은 뭐라고 식이 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시기가 나가지고 뭐야? 저들이 나보다 훨씬 안 좋아졌는데 좋아졌네? 뭐 때문에 그랬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고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걸 원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기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손으니까 병이 낫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서 막 자유해지고 말이죠. 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하게 살고 예수 이름으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정말 죽을 때도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죽고 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고 범사도 잘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혹과 같은 고난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나도 뭐라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가 되는 거야 그냥 이 세상의 그 고난과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그 원망과 뭐 그런 시각,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어떤 눈총 그런 것도 끄떡 없네.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한번 보냈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냈죠. 뭐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다. 이 땅의 삶은 덤이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자. 그걸 보냈죠.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게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나, 거지나 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항상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 100년 정도는 진짜 점 하나에도 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한 평화. 그러니까 막 좋아서 평화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 평강.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항상 감사. 시기 나죠. 그렇게 살면. 제가 요즘에 임플란트의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마지막에 이 공산당은 뭐냐면 사탄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예수 부인하게 합니다. 그 부인하는 게 고문해서. 그런데 예수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부인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그거 틀릴 수도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왜 붙들고 있지? 나 부인할래. 이거 다 부인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부인한다는 거야.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왜? 천국이 소망되니까. 그것도 깊게 받는 거예요. 깊게. 어쨌든 이런 삶. 예수 믿으면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삽니다. 의식주 더 잘 삽니다. 건강 더 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잘 믿었던 나라들이 선교하는 그 나라들이 잘 살았어요. 처음에 독일이 잘 살았어요. 독일이 열심히 선교했어요. 영국이 잘 살았어요. 영국이 열심히 선교했어요. 예수 잘 믿고. 그 다음 미국이 선교 열심히 했어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니까 더 잘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잘 사. 근데 그 잘 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또 못 살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수를 믿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멋지게 영육간에 잘 사니까 유대인들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시기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한 오시라고 한 그 메시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빠서 잘 아니까 한번 믿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믿겠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 구절을 보면 이해되시죠? 14절 이해되시나요? 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 스타일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하목이 되었거든. 이 말 좀 이상해요. 그들을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버림받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 버림받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하목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이야. 부활의 능력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25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11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데요. 예. 그 제 목사님 한번 그 사람 읽어보세요. 2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25절이 핵심인데요. 뭐라고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주님께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우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화목됐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충분한 숫자가 구원받고 그걸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믿는데 그 믿는 그 과정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뒤에 구절이 쭉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라는 나무에서 잘려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죠. 그 버림받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 건 뭐죠? 예수라는 나무에 뭐 한다고요?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가지에서 잘린 것이고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된 것이고 다시 믿으면 뭐라고요? 접붙임 됐으니까 죽은 데 가운데서 부활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뭐냐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 뭐죠? 보통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밀 같은 경우에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기 속죄제도 가루 드려요. 가루. 밀가루 드려요. 예, 그 드리는데 그것이 거룩하단 말. 그리고 그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이어야 하지만 떡도 거룩하잖아요. 물론 가루도 거룩하지만 잘못 이렇게 조제하면은 그게 더러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떡덩이가 거룩하려면 가루도 그러니까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이때 뿌리는 누굴 말하는 거죠? 뿌리와 나무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자, 보세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뿌리와 나무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예? 뿌리. 뿌리.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지 붙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안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안 믿으니까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 이해되세요? 예? 이게 참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인데 원래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이 뭐라고요? 돌 감람나무. 예수가 아니죠. 돌 감람나무. 예? 돌나무. 감람나무. 맞나요? 나무인데요. 뭐 이거 뭐 다른 뭐 당군을 숨기거나 막 그랬겠죠. 그랬는데 여기서 탁 끊어져 가지고 뭐라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에 뭐라고요?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뭐라고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럼 뿌리로부터 거룩한 것을 계속 공급받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삶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돌 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너희가 뭐라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가지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마라. 그 가지들이 뭡니까? 원래 여기 붙어있는 가지가 전부 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들 위해서 뭐라고?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랑하지 마. 내 예수 믿었어. 너 예수 안 믿지?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꺾였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꺾이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에서 모든 좋은 것들 다 공급받는 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끊어진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끊어진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불신하면 반드시 끊어져요. 의심해서 결국 불신으로 가면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절에 뭐예요? 끊어지면은 이제 앙상한 가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어디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끊어졌다면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불에 던진다. 그게 지옥불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믿으면. 또 믿다가도 안 믿으면 뭐 한다고요? 들어가는 거죠. 믿다가도 안 믿고 끝까지 믿어야죠.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봐도 저들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유지되는 거죠.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꺾였다는 거예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느니라 붙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루하라 말이에요. 은혜다 은혜. 은혜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내가 잘나서 됐다 그런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끊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 다시 끊어질까. 이해되세요? 다시 끊어질까 두려워. 끊어지면 이제 예수로부터 영향을 못 받잖아요. 다시 끊어지는 건 불신하면 다시 불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다 말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알겠습니까? 도리어 두려워하는 말은 끝까지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계속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선택받았어. 이 자식들아. 응? 딱 이러고 유대인 보고 너희들 말이 안 믿어 끊어졌지? 참 이렇게 막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끊어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불쌍히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제 목사님, 예수피 앞에 계속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계속 믿는 삶이에요. 계속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떠나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피에 회개하는 삶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려야 되죠. 되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피에 회개하는 그 삶. 회개해야지만은 거룩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산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좀 통과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마찬가지고 기도 안 하면 똑같아요. 똑같이 나가 떨어져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똑같아요. 저희들 기도 안 하면. 이 고난이 닥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더 바짝 붙어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뭡니까? 예수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평안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좋은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아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뭐 다른 게 다 되겠어요? 온갖 게 다 귀찮죠.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니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해결책이 뭐라고요? 예수 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뭐 누가 그랬다, 지가 그랬다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예수 피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에요. 다른 해결책 없어요. 세월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에 내버려두면 세월이 가면 믿음만 더 떠나겠죠. 여러분이 견고해져야 여러분의 가족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을을 다 살릴 수 있고요. 79억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려버리면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야 내 집을, 여러분 집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핵심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예수 피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주님 예수를 붙들라. 그 말이 오늘 말하는. 그래야지만 믿어야지만 생명이 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향과 모든 걸 다 뿌리로부터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 돼요. 여러분 지나가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절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섭리하셔요. 근데 사단은 마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계속 떨어져나가요. 마귀는 그렇게 써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뭐라고요? 더욱더 믿음이 영적으로 더욱더 순수하게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 교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는 교회가 있어요. IM 성교회도 뭐 전국적으로 많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일반 국민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 IM 성교회에 그 예수, 그 하나님 말씀 지킨 그것에다 막 집어 뭐 계란 던지고 막 그런 걸 막 자극적으로 막 뉴스에도 내고 신문도 실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욕되게 만들어요.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그거? 물론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하는 거는 다 하나도 없고 못하는 거 계속 크게 확대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내비쳐가지고 계속 모든 그 불평, 불만을 어디에 쏟아붓도록? 기독교에 쏟아붓도록.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하면 치를 떨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도 아마 안 믿는 가족들은 치를 떨걸요. 교회 가지 마라 할걸요. 믿지 마라 그럴까요? 그게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란 말은 예수 피에 회개하는 복음. 그래서 그렇게 해줘서 성령 받는 복음.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이 네 손 안에 있다. 네 손 안에. 네 손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네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인데 뭐예요? 회개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 사람 다 이겨요. 육신의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만으로 54세니까 적어도 50년 안에는 죽어요. 50년 안에는. 네? 얼마 안 남았어 다. 근데 그 나머지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근데 이길 힘이 뭐냐?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을.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걸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포기해요? 절대 포기. 하나님은 그렇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준 거예요. 아니, 두렵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 온천한 만물을 모든 자연의 법칙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관계의 법칙도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근데 얼마나 탁월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신지옥인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인 거예요. 명확한, 이게 명확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겠어요?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과 지옥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면 금방 부인하고 말죠. 성령으로 명확한 거듭난 목회자, 그 자유주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사회 구원을 위해서 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이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자유주의, 저기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든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진보 쪽에 말하는 기장 쪽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쪽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대로 해치잖아요. 천국 지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들을 창조주를 피조물들을 지옥 보내겠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 합시다. 공산당은 유물론, 무신론입니다. 바로 적대죠. 종교가 없어요. 종교는 아펜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야? 야 임마 너 고문 당할래? 예수 버릴래? 그러면 예수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인하지 않죠. 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런데 예수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자기 밥벌이 했던 목사들.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면은 아이고 저 다 헌금이구나. 헌금 내기. 그렇게 본 사람들. 싹군 목사들. 그런 사람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육체 유익을 위해서 목회한 사람들.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고문 앞에 서면 뭐 하겠어요? 성경 말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 내가 왜 고난 당하느냐? 내가 왜 죽냐? 그거 다 부인해요. 다 전부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맞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맞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뭐라 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치리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장래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분명히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희미하게 믿는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라. 너희가 예수가 없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 그랬거든.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 삽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내 신랑인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다 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위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좀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거, 그게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마음에 좀 안 드는 거, 그런 거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들어와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원가지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너도 믿지 않으면, 교만해져가지고 믿지 않으면, 네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너도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랑이다 말하면서 잘못 오해하잖아요.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한번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서, 이 성경은 그렇게 아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시니 이런 말씀 다 빼고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성경에 그냥 은혜 복음을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이렇게 말해요. 그 사탄 복음이에요. 사탄 복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원가지도 잘라버리듯이 유대인을 잘랐듯이 안 믿었어. 잘랐듯이 너도 이방인 너도 지금 믿어서 붙어있지만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 붙어있지만 너도 불신하면 잘라버린다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고 준엄해요. 분명히 공의를 지키세요.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 준엄하심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가 누굽니까? 안 믿는 자라니까요. 안 믿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넘어진 자인데, 넘어진 자는 뭐가 있다고? 준엄함이 있다는 거예요. 준엄함. 잘린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인자하심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공급 다 해주세요. 공급 다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믿으라고 계속 기다려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안 믿으면 주님만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인자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자임. 그 인자를 마음껏 즐기라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믿음이 정확하면 풍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 보고 이래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믿음이 쪼그라든다 그러면 전 괴로워요. 하나님의 주님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인자함이 너희에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도 뭐라고요? 지킨다는 거야. 잘라진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누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킨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제일 모든 기능이 잘 발휘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자해서 하나님 예수를 떠나 살면 반드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히브리인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꼬았다, 그죠? 몇 번. 그들이 다시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 지금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접붙이신단 말이에요. 예수께 딱 접붙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물러섰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믿는다고 고백해. 나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해 보세요.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그럼 다시 접붙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배터리가 나가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전기자동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스마트폰도 꺼지잖아요. 근데 그걸 콘센트에 탁 꽂아가지고 배터리 전원 연결되면 팍 힘이 나고 자동차도 가고 말이죠. 스마트폰이 움직이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청소기도 이행하면서 다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탁 끊어지면은 이게 잘려버렸다는 거야. 저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힘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착 전원에 꼽히는 거예요. 이게 전원에 가지가 탁 꼽히는 것처럼 탁 꼽혀가지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믿으세요. 믿는 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받고, 그러니까 네가 하면 이방인들이 원래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찍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나무에서 찍히는 거예요. 빠져나오죠. 사탄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 뭐라고요?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난나무, 성령의 생각, 그 충만, 예수께 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잖아요, 이방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둠의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은 갈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 이제 믿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라.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당해서 예수를 누리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탁 젖붙임을 당해서 누리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완전 그런 이미지 다 있으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얼마나 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커지고 더 친밀해지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네? 라고 믿는 순간 젖붙임을 당하면서 더욱더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유겸이 알아들었니? 고개 눈만 끄덕끄덕하면 아멘을 해야죠. 그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이걸 알아들. 네. 여러분, 자 감사하죠.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사탄의 나무에서 붙어있던 자였어요. 거기서 지킴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해, 이게 땅끝이니까 도전하는 그런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잘려져 나간 사람들, 사탄의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 잘라서 예수 나무에 다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면서 살아요. 아셨죠? 네, 이 시간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의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판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탓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랐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잘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에 아버지 이 큰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아버지 영혼을 절대로 지옥 보내지 말고 아버지 천국을 보내야겠다는 아버지 그 불행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영원한 불못에 있다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아버지 그에게 열정으로 아버지 생존 본능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마음에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회개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이 예수 사랑의 교회 보낸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불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 아픔이 동화되고 난 뒤에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이 가정을 아버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과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더욱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당하는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그 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그 피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그 생명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의 교회를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아까 잠깐 마귀 귀신으로부터 아버지 예수 사랑의 교회를 아버지 멸망시키게 하여 왔다면 우리가 절대로 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까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시행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수 사랑의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예수 사랑의 교회가 이것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계계에 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성을 가지고 이기고 어리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 보혈 흘리신 그 보혈로 예수 사랑교를 덮으시고 아까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마귀 사탄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지식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다가 육신의 열매만 가득 맺고 지옥불에 불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에 예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께 접붙임을 당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서 예수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 피와 살과 영과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가 이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부터 끊어내었어. 비참한 저주의 삶을 살게 만들고 해란이 되어 있는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부터 배우니 우리에게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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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배우니 믿음으로서는 이분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의 그 기업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의 그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며 예수 증인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무에 꼭 붙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